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선입니다. 조선을 영어로 쓰면 chosen, CHOSEN,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술람미입니다. 술람미는 원래 시골의 포도원에 포도원지기로 일하던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솔로몬 왕의 눈에 들어서 그와 혼인을 하고 왕비가 되어서 한마디로 팔자를 고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술람미의 궁중생활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어요. 궁궐에 오게 되니까 솔로몬에게는 이미 다른 많은 부인들이 있었고, 또한 솔로몬의 사랑을 한 몸에 안고 있는 술람미에 대해서 그 궁궐에 있는 다른 여인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어요. 술람미를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하든지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으로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천한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영적인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으로 공격해서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첫사랑은 열렬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술람미가 예루살렘 궁궐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부부 생활에 번태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현상은 성도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처음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는 첫사랑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갑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부딪혀서 어려워하고 또 맡은 직분 감당하다 지치고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다니다가 교회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흔히들 생각하기를 봉사하는 거 그만둘까? 교회 다니는 거 당분간 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돌이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갔다가는 나중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마치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영적 각성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궁궐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하나만 믿고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궁궐에는 솔로몬의 다른 여자들이 즐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린 일에 바빴기 때문에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날 날이 별로 없었어요. 더구나 술람미에 대해 질투심을 느낀 솔로몬의 다른 여자들이 계속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술람미가 솔로몬을 자주 볼 수 없게 되자 서운함이 섭섭함으로 바뀌게 되고 섭섭함이 나중에는 원망과 오해로 발전하게 되어서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상반부에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술람미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은 깨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성도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여러 시험 유혹에 빠져들면 성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느덧 세상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록 잠들었지만 마음만은 깨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 내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나중에 또 다닐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데도 그 심각한 상황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은 깨어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써 개척을 했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교회 강단에서 사랑을 외쳤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도시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장자교회, 모교회 역할을 했던 참으로 큰 교회였습니다. 이란과의 싸움에서 앞장서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에베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눈물의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자연히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언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 세대는 이제 세상을 다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뒤를 이은 다음 세대는 처음 세대 그 열렬한 처음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열정이 식어져서 어느덧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웠던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충성하겠느냐? 이제는 네가 정직하게 살겠느냐? 이제는 네가 신실하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직 한 가지를 3번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그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영적 진단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밤이슬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그 옷이 이슬에 흠뻑 젖을 정도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밤에 그 옷이 밤이슬에 흠뻑 젖을 정도로 밤거리를 헤매다가 술람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술람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밤 이슬과 같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헤매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이슬을 흠뻑 맞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문 밖에 무정하게 세워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을 가득 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처럼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옷을 벗지 말고 헌신의 발을 씻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의 간청을 듣고서도 술람미가 좀처럼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옷을 벗고 있었다 그랬어요. 뭘 뜻합니까? 잠자리에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찾아올 것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지라도 마음만은 깨었는데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신랑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어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의 퇴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찍 들어가서 옷 벗고 발 닦고 잠자고 있으면은 그건 남편을 기다린 게 아니죠. 그거는 남편이 언제 오든 나는 알 바 아니고 나는 자야겠다.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옷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그 벌거벗은 몸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옷을 벗겨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뭐 며칠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옷은 짐승의 가죽 옷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옷입니다.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담겨진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같이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잘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잘 입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옷, 헌신의 옷을 벗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성수의 옷을 벗어 던지고도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는 구원을 확신한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헌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믿음의 옷, 헌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옷만 벗은 게 아니라 발까지 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다시 또 더럽히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었다는 건 뭘 뜻합니까? 이제 할 일 없고 이제 발 닦고 잠자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 잠자리에 들겠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방문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가 더러워진다고 그거 깨끗하게 청소하기 귀찮아서 소를 아예 없애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소가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그 소 여물을 계속 대고 구유를 씻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도 사람들이 소를 열심히 기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 정원에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깊이 묻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 황금 덩어리 안 파낼래. 왜냐하면 그거 파내려면 힘이 너무 들고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니까 나 그냥 포기할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 정원에 그대로 묻혀둔 황금 덩어리가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내가 다 파내갈 테니까. 이는 더 이상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밤 같은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남이 발 닦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발 닦고 잠잘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아예 그냥 잠들어버린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발을 닦지 않으셨습니까? 예배의 발을 닦고 잠자리에 들어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하는 발은 깨끗이 씻고 세상을 향해 가는 발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 이민사회에서 미국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한국 교회를 옮기는 그런 한국 성도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한국 교회 다니는 걸 중단하고 미국 교회로 옮길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교회로 옮기는 이유가 예수 좀 편하게 믿어보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봉사할 부담도 없고 헌금 드릴 부담도 없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나올 부담도 없고 사람들하고 부딪힐 염려도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앉았다가 오면 편하니까 편하게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미국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미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일주일에 한번 미국 교회 가는 것도 결국은 중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난 이제부터 좀 편하게 부담 없이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족할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믿음의 옷을 벗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발을 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옷을 입고 헌신의 손과 발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 맞을 기회를 놓치면 낭패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옛날 유대인들은 문고리 위에다가 구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밖에서 이제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문고리를 잠그고 돌아올 때도 같은 방법으로 손을 넣어서 문고리를 열어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밖에서 기다리던 신랑이 참다 못해서 그 문고리 위에 있는 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직접 문을 열려고 시도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낼 때예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직접 손을 내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를 불러 회개시켜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를 붙잡아서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망사 제쳐놓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의 시간이 늦어지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성도의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직접 손을 내밀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성도 입장에서 의외의 과외 레슨비를 지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술람미가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마음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신랑이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는데 계속 딴전을 피우다가 마지막 순간에 몸을 일으켰어요. 5절입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 당시에는 이제 호화스럽고 사치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몰약 주머니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침상에 그것을 뿌리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했어요. 이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제 술람미는 더 이상 시골의 포도원지기와 같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궁궐에서 아주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귀군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됐어요? 왕인 신랑 덕분이에요. 근데 왕인 신랑이 지금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일어나서 문 열 생각을 않고 계속해서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된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본문의 술람미처럼 안일하게 태평하게 그저 나 자신의 호사스러운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도 예상을 해야 하는데 옷 벗고 발 닦고 몰약 향수 뿌리고 잠자려고 하고 있지만은 않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술람미는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됩니까? 6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수를 향해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 잠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맞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신부가 딴전 피우다가 뒤늦게 문을 열었을 때는 신랑이 더 이상 거기 없는 거예요. 신랑이 떠나가 버렸어요. 기다리고 부르고 부르다가 응답 없자 가버리고 말았어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속하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기회가 지나면은 후회가 오는 것이고 축복을 놓쳐버리면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은 안일하게 세상 잠에 빠졌던 이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본문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러니까 뒤늦게 뒷북치면서 신랑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던 이 술람미가 밤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봉변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안을 두루 헤매는데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그를 도둑으로 오인해서 그에게 매질을 했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고급 옷까지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사랑의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진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험한 세상에서 지켜줄 주님이 더 이상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밤거리를 걸어갈 때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네? 귀신이 나타날까 무섭습니까? 아니면 짐승이 나타날까 무섭습니까? 밤거리를 걸어가는데 사람 나타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나깨나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저격범에 총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몸에 박힌 그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 각하, 이제 수술을 시작합니다. 물론 두렵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께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랑 같은 공화당원이시죠? 민주당원은 아니시죠? 그 레이건이 조크로 한 말이지만은 세상에 믿을 사람 별로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면 성공 같으나 실패이고 자유 같으나 속박입니다. 행복 같으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믿음의 옷을 벗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헌신의 발을 씻지 말고 섬김과 봉사와 기도로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의 아름다운 성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